첫 번째 주인공은 교회를 나가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출산 후 알 수 없는 고통과 둘째 아이의 아픔을 통해 믿음이 깊어지고 주의 종으로 순종한 신미경 집사입니다. 모태신앙인이었지만 믿음이 없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안하고. 그런데 교회 갔는데 말씀은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말씀들,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예수님, 그리고 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그런 말씀들도 저의 것은 아니었어요. 저의 믿음은 아니었고 아무리 제가 믿어보려고 해도 그 말씀들은 나의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출산을 하고 난 후에 저에게 산후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심적으로도 그랬고 육체적으로도 아주 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물을 한 모금도 삼킬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됐어요. 결국 의사의 진단은 어쩌면 이러다가 최악의 경우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저와 내린 결정은 시골에 있는 작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기로 했어요. 너무 병원이 열악하기도 했지만 제가 거기를 갔는데 그 병원 생활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하루가 매일처럼 오늘 죽는가 오늘 죽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앉아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녔다는 생각이 났어요. 제가 믿음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잖아요. 제가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믿음이 없어서 믿어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 예배 때 들었던 병든 자를 고쳤던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러 오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더라고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아무도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정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고 걸어나가게 된다면 내가 그 일을 해봐야 되겠다고,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잠을 들었는데 그 밤에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너무너무 캄캄한, 너무너무 검은 그런 시커먼 그림자가 저를 향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 길을 피해보고 싶어서 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디에서 나오는 힘인지 모르겠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선포되어지고 명령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이 어두운 그림자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런데 정말 그 그림자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 검은 그림자가 그 예수 이름에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환한 빛이 다가오더라고요. 전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고 예수의 이름에는 그 어둠이 물러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너무나 완벽하게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제가 치료를 받고 얼마 안 돼서 정말 며칠이 안 됐는데 제가 그렇게 가슴 아팠던 둘째 아이가 음낭수정이라는 진단을 또 받게 됐어요.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해보겠다는데, 열심히 하겠다는데 왜 그러는 걸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성전에 남아서 나 이대로는 갈 수 없다고, 이대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한참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정말 내가 내 아들을 고쳐줄 것을 믿느냐고. 나는 살아있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너희의 혼과 용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너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내 교만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말씀 믿지 못한 것도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또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또 제 아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교구에서는 지역장으로 교구 식구들을, 지역 식구들을 섬기고 있고요. 주일에는 새가족실에서 바나바로 새가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이 모든 일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신미경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의 병을 통해서, 또 아이의 병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지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의 종의 길을 걷고 계신데요.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늘 저와 함께 하니까 사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로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막 맞아요. 행복해 보이세요. 정말이에요. 이제. 은혜가 참 충만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사명자로 부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처음 몸이 아프셨을 때 내가 몸이 깨끗해지면 병원 전도를 하겠다고 선포하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네, 병원 전도를 하시면서 받으신 은혜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고 열매가 참 귀했을 것 같은데, 좀 나눠주신다면요. 정말 저보다 더 아프고 더 간절히 바라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은혜로 제가 경험했던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시고 또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치료받은 그런 일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성도로 온 성도가 지금은 사명자가 되고 구역장이 되어서 큰 일을 감당하고 가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간증도 있으세요. 그러게요. 사역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도의 간증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모태신앙 남편을 또 만나셨잖아요. 모태신앙이신데 믿음이 없으셨어요. 정말 이건 아이러니죠. 네. 그런데 또 그분이 교회를 못 가게 또 핍박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는 집사님의 귀한 동력자시잖아요. 이렇게 변화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은혜고 간증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떠세요? 저 언변 없거든요. 없지만 그래도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말들을 여러 가지 하면서 이끌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되는 게 그런데 이상합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정말 이제는 저보다도 더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제가 챙기지 않아도 주일날 산부 예배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네, 참 우리 집사님 네. 가정 안에서나 또 밖에서나 참 그래요. 귀한 열매들이 많이 있으신데 주의 종으로 살면 매일매일 주님과 깊은 만남과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찬양 가운데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나요?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대요. 아, 네. 이 찬양 은혜가 되셨군요. 네. 네. 정말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오셨는데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감히 싫고 빛나는 너고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금까지 주님의 팔을 의지해서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그 주님의 팔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 사실 수 있도록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